자, 오늘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떠날 때 비로소 보게 된다. 떠날 때 비로소 보게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긴 설 연휴 명절을 보내고 우리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명절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 어떤 분은 긴 여행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설 연휴를 명절을 보내고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거룩한 피로감이 막 쌓여 있습니다. 가지고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저에게 막 엄청나게 레이저로 지금 쏘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막 거룩한 피로감이 여러분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번에 설 연휴 명절 때 여러분 차를 통해서 혹시 고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갈 때는 한참 걸린 것 같은데 올 때는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실제로 사람들이 그래요. 뭐 갔다가 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방 갈 때도 그럽니다. 신방 갈 때는요, 아휴, 목사님 언제 도착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 왔습니다. 또 1시간 더 가는 거니까요. 다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다 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올 때 되면요, 막 이게 생기가 돕니다. 울산 톨게이트만 보더라도 집 다 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동까지 1시간도 걸렸을 때는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울산 톨게이트만 보더라도 이제 다 왔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는 길은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데 왜 오는 길이 이렇게 간단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이게 심리학의 우리 마음이 그렇대요. 이걸 심리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걸요, 귀한 여행 효과라고 합니다. 귀한 여행 효과라 그래요. 갈 때는 사람들이 낯설다 보니까 내가 그 모든 풍경을 다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가다 보니까 이게 길게 느껴지는데, 올 때는 내가요 한 번 봤던 거기 때문에 뇌가 처리 능력이 빨라진대요. 실제로 거리는 변함없는데 내가 갈 때와 올 때는 한 번 봤던 것을 재기억하기 때문에 빨리 뇌가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 거리는 똑같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귀한 여행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누구나 어렵고 힘들지만 익숙한 길을 가게 되면요, 그게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진짜 처음 갔던 길은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진짜 누구 가이드가 없이 혼자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요, 이게 1시간이 여러분 1시간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길고 지루한 시간처럼 느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만 이야기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래요. 초행길을 갑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실 때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불친절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고 야, 어디 갈 거니까 거기를 함께 가자 이렇게 친절하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보여줄 땅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본 적이 있는 땅을 갈 때는요 쉽습니다. 왜요? 한번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갔다 오게 되면은 내가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길이 멀게 안 느껴진다고. 근데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안 가본 땅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 보여줄 땅을 갔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의 걷는 걸음은요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도로도 발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저 터벅터벅 걸어서만 가야 되는 보여줄 땅. 아마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보여줄 땅은요 미지의 땅이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요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은 그 사람 까마득히 먼 땅일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야, 네가 갈 땅은 가나안 땅 몇 번지 몇 다시 몇 번지란다. 이러면은 거기 할 텐데 하나님 무작정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어디로 가라 말도 안 해요.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요. 이럴 때 아브라함은 그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갔을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으로 얘기해 보게 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갑시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신뢰하고 가는 그 길이 여러분 쉬운 길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뭐 꽃이 피던가요? 길이 보이던가요? 우리도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되게 두려워해요, 여러분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과 우리 심정이 다른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기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는 아직 안 살아봤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인데,
그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복의 근원 됐다면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2020년들을 정말 하나님이시는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려 그러면은 우리도 이 가지 않은 2020년도의 이 날을 어떻게 걸어가 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걸음걸음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가요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2020년도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삶을 비춰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어떤 길이냐. 첫째는요, 좀 이렇게 제가 문장을 써봤는데 나의 바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보라는 겁니다. 나의 바벨을 버려야 하나님 땅이 보인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나의 바벨이 있거든요. 바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11장에 봤던 것처럼 안락한 곳입니다. 인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나의 바벨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땅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자, 그게 1절 말씀이거든요. 1절 봅시다 한번요. 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 그럽니다. 뭘 떠나라 그러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이 세 개를 떠나라 그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생활의 바운드리였고 안전망이었고 경제적인 기반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이. 그러니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다 내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냥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것은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움켜졌던 거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길,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지금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요,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받아가지고 부름받을 때는 아버지 데라가 있었거든요. 데라와 그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길을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요 하란 땅을 봤는데 너무 좋은 땅이에요. 사실 하란 땅에 그 아버지 데라가 머물게 되는데 아버지마저도 그 참 이 땅 좋은 땅이다라고 머물렀던 그 땅. 근데 그 하란 땅에서 자기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자기 고향 땅 우르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란에 머물 것인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니네 아버지 데라가 머무는 땅도 아니고 너의 고향 갈대아우르도 아니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과를 아니까 아멘 할 수 있죠.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탁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늘 너 떠나야 될 것 같다, 강원도 저 두레 산골짜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이러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째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나이까. 막 우리는 그런 말을 애써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와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에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은 언제냐면요, 내가 의지했던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약속 땅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전제했던 것처럼 나의 바벨을 떠날 때 하나님 땅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요 안전하다 느끼는 곳은요 흐트러 버립니다. 그리고 낯선 곳으로 가라 겁니다. 낯선 곳으로 가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떠나라 그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떠나는 게 복이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봐봤는데요. 여러분 그 고산을 등반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에베레스트 산에 여러분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산만 한번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요 몇 날 며칠을 여러분요 그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여러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 고산 등반가들이 그 정상에 올라가서 얼마만 머물러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해가지고 보통 길어야 15분만 있다가 내려와야 된대요, 여러분요. 거기에 가가지고 야 내가 정상 올라왔다 하면 탈기 꽂고 막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고 막 컵라면 끓여 먹고 하면요 죽는데요, 여러분. 거기서요 딱 데드라인이 15분이래. 15분 이상 거기 머물면은 인체 한계가 여러분 와가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죽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고산 등반가들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가지고 15분, 길어도 사람 체력에 따라서 30분 넘으면 안 된대요. 그렇게 몇 날 며칠 고생해서 올라간 그 정상 등반에서
뭐 동해물과 백두산 한번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사절까지 그것도 모르면 뭐 인터넷 찾아봐 불러야 될 것 같고 가는 데서 컵라면 하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가면은 그냥 딱 사진 찍고요. 무전으로 우리 여기 왔다고 무전 딱 치고 곧바로 내려와야 산대요. 아무리 고생하고 올라간 그 에베레스트 정상이라 하더라도 머물면은 죽는다 그럽니다. 곧바로 15분 만에 내려와야 사는 거래요. 제가 이거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 이거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땅이 아무리 좋다 그래야죠.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게 되면요, 결국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고향 땅, 친척 땅, 아버지 집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 그게 살 길이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 차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도요, 남몰래 어찌 보면은요, 이 에베레스트 상의 등산의 정상에 올랐던 것처럼 쥐어잡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에게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는 뭘까? 그거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땅이 안 보여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고향이요, 통장 잔고일 수 있겠죠. 나 이 통장에 돈만 믿으면 될 것 같아. 그게 여러분 고향일 수 있어요. 친척은요, 인맥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람 이렇게 많이 아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면 뭐 인맥 동원해서 살면 되지 뭐. 아버지일 수 있겠죠. 여러분 살고 있는 자동차 아파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 여러분 이런 걸 비유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게 있다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못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할 때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곳에 여러분이 이동하셔가지고요, 하나님 보이신 그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요, 신앙은요 익숙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배도요 익숙하면은요 낯설어집니다. 여러분요, 예배가요 여러분 익숙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고 그거 다 알면은요 예배가 형식화돼 버립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주보에 이게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냥 말씀만 딱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늘 긴장이 돼요. 여러분 언제 일어날지. 물론 그것도 오래되면은요 다 예측이 되지만 신앙은요 익숙한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도 익숙해지고 모든 게 익숙해지면은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러면 모든 행위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곰곰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는 뭘까? 내가 이게 너무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현재 따르지 않는 건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 이 한 해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요, 복을 누리면 이겁니다. 이거는요 복을 구걸하지 말고 복 자체가 되라는 겁니다. 복을 구걸하지 말고 복 자체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두 번째 길이에요, 여러분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과 3절 보시죠. 2절과 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2절과 3절에 보면요 복이란 말이 여러분 5번 이상 나옵니다. 이 그 성경에는요 단어의 반복은 강조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요 그에게 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신 게 뭐냐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에 한글에는요, 그 전에 한글이 좀 입에 더 많이 그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 되기 원합니다. 이걸 히브리 말을 좀 더 직역하면요 이런 겁니다. 너는 이미 복 자체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나님에게 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부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복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이 준 복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요,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미 복 그 자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는요 이미 우리가 복 자체이지 복을 여러분 구걸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는 복 자체야, 너는 복덩어리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할 때부터 이미 너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란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나는 복덩어리, 나는 복 자체라는 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행될 때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장미꽃은요 자기가 장미 향기 내려고 막 향수 뿌리지 않습니다. 장미꽃은 그 자체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미 복 자체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덩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지기 원하시고, 여러분 직장을 복지기 원하시고, 여러분 지역을 복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삶은요 구호를 외치는 삶, 복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요 이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확신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주시는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복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믿음의 종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유통하는 자들이에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복이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알고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복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 인생의 삶이 나는 복 그 자체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복 자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올 한 해 멋지고 당당히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2020년도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첫 번째는 떠나야 하나님의 땅이 보인다 그랬고 우리는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복 자체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들의 인생 삶에 진짜 복되려 그러면 이게 사실 중요해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목소리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목소리를 따라가라.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이 복 자체가 될 수 있다. 의미 우리 인생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4절인데요 4절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 핵심 같아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4절의 가장 중요한 건 앞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함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에 군더더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거길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주여 내가 가기 전에 집을 팔고 논을 좀 팔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딱 단어가 이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뿐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단순한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에 대해서 걸어갈 때 여러분 그 인생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 복된 인생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왜를 물어봐요. 왜? 여러분 왜를 너무 많이 물어보시죠. 왜?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왜를 물어다 보니까 순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왜를 설명 안 해줄까요? 그것은요 너무 하나님 클 때는요 우리가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거는 그냥 설명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일일이 설명합니까? 때로는 설명 못해요. 왜냐하면 걔랑 얘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납득이 되어 움직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물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왜입니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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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를 물어보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 삶은요 걸음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요를 닫으시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요. 그때 우리의 삶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설명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설명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우리는요 이해 못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요 왜를 질문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망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려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왜를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예요? 왜 우리 집이에요? 왜 우리 아들 딸들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우리의 작은 왜를 여러분 닫으시고요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야, 여러분 75세 여러분 이민 가보 봤습니까? 75세 이민 갔어요. 아기, 애기 다 데리고 조카 데리고 75세에 여러분
75세면요 여러분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요 손자 손녀들 되면 재롱 볼 나이인데요 75세 이민 갑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은요 그 75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갔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좀 하나님의 방법이요 참 이게 좀 어떨 때는 너무 불친절한다는 말을 제가 쓴 게 뭐냐면요, 그래도 여러분 75세 떠난 사람이라면 아니 버스도 여러분 경로 우대가 있는데 이거 경로 우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아니 30대라 가라면 가겠죠. 40대 갔습니다. 75세면 좀 경로 우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래요. 그냥 가래요. 그럼 제가 이세 말씀, 아니 하나님 이걸 가라 그러면 좀 이렇게 뭐 지도라든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어디 뭐 저기 몇 번째 찍어주라면 그것도 좋을 텐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75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순종하여 가이라군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가겠나이다. 여러분 안 보여주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 보면서 항상 기도, 주여 온라인에 우리 전화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저처럼 부족한 자가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 보여주시면 제가 어떻게 한번 따라가 볼게요. 백날 기도해도 안 보여줍니다. 백날 기도해도.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한 달 한 달 근근히 살아갑니다. 근근히 살아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계획대로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럴 때마다 좀 억울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제가 멋지게 성도들에게 이 길이 맞아요 이렇게 할 텐데요, 나도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말 못하는 것 어떨 때는요 그럴 때는 답답하죠.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은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왜 지도를 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 좀 따지고 있거든요. 왜 안 보여주시냐고. 제게 주신 하나님만 이겁니다. 지도를 주면은요 네가 지도를 분석하지 나를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 주잖아요. 그럼 우린 지도만 봅니다. 지도를 분석하고 지도를 따지고 이 길이 새길이네 이러면 빠르겠다. 지도를 잡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닫아버리고 지도를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까봐 우리에게 지도를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인생길 아마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제가 안 보여주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보여주면요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요. 만약에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요 그래 너의 미래는 아프리카 저 오지란다 주여 보여주지 마시옵소서 막 그럴 것 같아요. 괜히 잘못 보여줬다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 보여줘가 거기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주여 보여주지 마시고 말씀하지 마옵소서 내 뜻대로 하겠나이다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여주면 가겠어요 여러분요? 보여주면 갈까요? 보여주면 못 갑니다. 더 못 가요 여러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도가 없이 말씀 따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이것이 복된 것이고요. 하나님 지도를 안 주니까 뭔지 아십니까? 그 걸어가는 하루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목적지 빨리 가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목적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갔겠죠.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요 이제는요? 매일 물어봤겠죠. 하나님 보이시다는 어디 여기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물어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 물어봤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요. 보세요 7절 8절이 그거거든요. 7절 8절이 그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을 여러분요.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아까 읽은 7절 8절만 보세요. 세겜에 한 번 쌓고요 베델에 또 쌓아요.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왜 지도를 안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예배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예배 가운데 능력 받아가지고 그 예배의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제가 목회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인생 중에 여러분 성도 중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가 목회를 해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예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인생이 안 흔들려요 여러분요. 예배가 흔들리니까 자꾸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매일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주일 성도 꼭 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목숨 걸세요. 예배를요.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11장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서 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쌓았을 때 그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입니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금도 하신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제단 쌓는 사람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요, 주일 예배 오시고요, 피곤해도 오예배 드리시고요, 수예배 드리시고요, 금예배 오세요. 여러분요,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지도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날마다 여러분 인생 삶이 제단을 쌓은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길이 되고 빛이 된다면 우리 당당하고 멋지게 이 2020년을 걸어가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근원되는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걸어갔던 길을 통해서 2020년도 우리가 걸어갈 길 어떤 길을 한번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떠남이 복입니다. 바벨에 머물지 마시고 떠나세요. 익숙한 것을 거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역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린 이미 부름받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복을 구할 자가 아니라 나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갈 걸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지도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바벨탑 쌓지 마시고 제단을 쌓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2020년도가 더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